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주님의 일꾼을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의 삶,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 열매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부터 유도분만을 시작할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제대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 5장과 6장이 너희는 이제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5장의 말씀은 자유, 종노릇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주제를 그래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런 주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6장 1절부터 10절, 6장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고 있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먼저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온유함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 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일을 대한다고 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작은 것이 큰 덩이에 퍼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전체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지만 죄는 바로 잡기는 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죄를 바로 잡으면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건 안 된다. 하지만 그 죄를 온유하게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을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자신을 거기에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함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달랐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나도 다르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첫 단계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을 바로잡는데 그 사람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죄만 지금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죄 앞에 너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를까? 나는 그 상황에 되면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짐으로 나도 시험을 받을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이 사람처럼 나도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만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잡으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만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너 자신을, 그 상황에 너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 나는 다른가? 라는 걸 비춰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은 포함을 하고 있대요. 이것만 우리의 삶에서 잘 해나가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주시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이 좀 오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너는 네가 살고 나는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싶어서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이야기는 너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교하면서 살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너가 우쭐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짐은 내가 지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의 이야기보다는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곳으로 걸어가 보라. 이런 게 이제 짐을 서로 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자기의 짐을 서로 지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잡고 누군가가 바로잡아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변화는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게 바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의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책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된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어디에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때는 보이는 순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이 없이 구원받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4절에 이제 3절과 4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나의 돈과 아니면 나의 부유함과 또는 나의 능력과 권능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자꾸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늘 먼저 붙잡고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나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저 인간이 저 사람은요 주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물론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언제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하셨으면 전도는 왜 필요하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정론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넣냐면 교회론에 넣거든요. 교회론. 신론에 넣지 않고 교회론에 넣습니다. 예정론이 신론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교회론에 넣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내 삶에 자랑할 것 이런 것들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택해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마지막에 다시 쫓아가는 과정에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도록 하든지 말든지 너한테 무슨 소용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짐을 서로 지는 거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라는 같은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삶에 있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자랑밖에는 내 삶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늘 구원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나에게 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남에게 나아갈 때는 사랑이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에게도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바로잡지만 너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죠. 6절의 말씀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잠언같이 그렇게 쓰는 말씀들인데요. 이제 어떻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제 이렇게 잠언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말씀인데 6절의 말씀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래요. 목사님들 좀 많이 존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좀 많이 존중해 주시고 또 그거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어떻게 거두나 하면 6,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말로 사용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좀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에 우리 주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십시다. 내가 좀 안 드러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때가 이르러 거두게 만드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좀 내어놓고 여러분의 시간도 좀 내어주고 돈도 좀 쓰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것은 그렇죠. 그렇게 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아픈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관심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는 따뜻함,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자랑할 것은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되 너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좀 함께 해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삶이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 행복함들을 내가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라는 걸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가 죄에 빠진 일을 바라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지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사라져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좀 이 주님 선한 일에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걸어왔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주님이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